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였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한 것이고요. 둘째는 놀랍게도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달도 별도 없는 완전히 깜깜한 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무언가 희끗희끗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더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 예수님의 모습을 한 유령이구나. 바다도 무섭지만 예수님 귀신은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만 해도 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린 것만 해도 아파 죽겠는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아픈 몸만 고치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회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고 괴소문이 돌고 민심이 흉흉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니 그 마음이 더욱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좀 멀리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의 문제에 개입을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지쳤습니다. 하나님까지 생각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왕따 당하는 사춘기 남학생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부모님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이미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 왕따가 되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까지 아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아마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를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문제가 있는 중학생 소녀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집을 나가보니 무서운 세상입니다.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다가 나쁜 아저씨들을 만나서 매를 맞고 몸을 파는 신세로 전락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놀랍게도 엄마입니다. 엄마에게 야단맞는 것이 싫어서 가출을 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따 당하는 남자아이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는 아이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진 힘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할 것입니다. 가출한 아이가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가 딸을 끌어안고 울고 위로하며 사랑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회피해야 할 분이 아닙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안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를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것이 죄송해서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지 못한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두려움을 덮으시는 아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자애로운 음성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맞아주소서.